제목은 고넬료의 가정의 경건 생활입니다. 자,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구석구석에까지 그렇게 흠뻑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성령이 일하심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된다. 이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자, 환상을 보든지 하여튼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심을 보는 눈이 떠야만, 눈을 떠야 사도행전이 보인다. 사도행전이 보인다는 것은 핵심을 본 거거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동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움직이는 책이다. 누가? 사도들이 움직이는 책이다. 그러면은 2월달을 우리 교회로 적용한다면 우리 동성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는 2월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들은 핵심이 뭐예요? 사도들의 움직임을, 교회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가정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사업장의 움직임을 보시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움직임을 보십시오. 그래서 자녀나 교회나 또 여러 가지 목장이나 일터가 하나님을 알고 움직이는 것을 보라. 왜 봐야 되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움직인 것을 보면 내 마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뭐를 줘요? 기회를 준다는 거. 보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야 해요. 근데 보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냐? 다시 움직여라. 다시 움직여라. 넌 움직일 수 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내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여기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죠. 보내심을 받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라는 메시지가 주면 보내심을 내가 받고 직장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멈춰있는 곳을 움직이는 달로 만드시고 그 주목해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눈을 열어서 항상 살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움직여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늘 울타리를 넘어가죠. 이게 벽을 뚫고 가고 이것이 흐름이에요. 자, 흐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멈춰. 어느 단계에서 또 멈춰. 근데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서 47장 보면 에스겔이 여기 환상 보는 것이 나와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온 땅을 향해 흐르지요. 그런데 흘러갈 때마다 그 땅이 흠뻑 젖어서 살아나요. 그리고 생명이 삽니다. 그리고 죽은 바다가 삽니다. 각종 식물이 그 안에서 이제 또 채워집니다. 그리고 강가에 뚝에 있는 각종 과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영적의 흐름이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흐름에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성령의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런 역사는 사실 따지고 보면 흐름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럼 사실 권위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높이면 그분이 내 안에 늘 시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나에게
흘러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나는 낮은 마음이어야 돼요. 주님의 이위하심을 보고 높이십시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흐름을 보십시오. 교회의 흐름을 보고, 그러죠. 가정의 흐름을 보고, 사업장의 흐름을 보면서 잘못된 흐름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물줄기를 돌리십시오. 흐름. 근데 흐른데 꼭 방해가 있다는 거. 영적인 흐름에도 반드시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가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흐름은, 생명력의 흐름은 장애를 뚫고 계속 흘러나간다는 거. 예루살렘에서 유대야 사마리아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 진짜 흐름은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아니 고넬로의 사역을 보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베드로가 말하죠. 유대주의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들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거 안 먹었는데 이 보자기에 내려놓습니까? 나는 안 먹었습니다. 나 알지 않습니까? 완고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너가 싫으냐? 난 싫습니다. 계속 말해요. 아니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싫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기 싫어요. 이 유대주의자 고정관념, 강력한 고집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이 막고 있다는 거. 이게 사도행전은 사실 흐름이거든요.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 처음 봐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령이 감동 준 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정말 베드로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 안에 율법이 허물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예배를, 또 사역을 이렇게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정관념이란 것이 유대주의자들인데 오늘 이것을 허물려고 고넬료를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요. 근데 다행스럽게 고넬료가 영적인 눈이 열렸죠. 환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한다. 자, 그때 유대주의자들이 있는 그 고정관념이 아주 센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뭐요? 고넬료에게 개입한 겁니다, 성령이.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요? 힘이 있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백부장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요. 근데 이 사람이 생뚱이냐?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적합한 사람을 찾는데 이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방해가 있어요. 뭐가 방해야? 우리만 좋다고 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고넬료를 통해서 그 유대주의, 나라의 틀을 깨버려요. 유대주의자들이 그것을 깨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가족마다, 일터마다, 교회마다 고집하는 것이 있어요. 고정관념,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해버리니까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이것은 안 해도 다른 거 다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 안 해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믿는 사람에게서 이게 뭐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가는 복음의 확산을 원하는데 유대주의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로 옮겨주는 사람이 돼요. 고넬료가 어때요? 나 싫어요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유대주의자께 성령이 강력하게 해서 나 안 먹은데 먹으라 그래요. 이렇게 충돌이 있었고 반항이 있었는데 고넬료는 아멘이에요. 보세요. 고넬료가 내가 베드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멘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넬료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제를 했다 하면 이미 그는 통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을 나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쓴 사람은 복음도 옮겨주는 사람을 쓰시고 나누는 사람을 쓰시고 늘 통로를 쓰신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사람은 잘 옮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눔을 잘한다. 근데 사람들은요, 유대주의자들은 뭐가 특징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 관한 하는데요, 이웃하고는 안 나눠. 이것이 유대주의자들, 우리만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이웃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요, 하나님하고는 하는데 이웃하고는 안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는 하는데 나눔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성령이 오늘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회복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통로 잘 옮기는 사람이에요. 과시가 아니라 잘 옮기는 사람. 그래서 통로 역할을 잘하는 사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늘 우리가 얘기하는 물도는 하인만 알더라. 물도는 하인만 알더라. 물도는 하인이 자 맹물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포도주로 먹는 것을 보면서 그는 확실히 봤어요. 내 아는 맹물을 떠다 주는데 먹는 사람이 뭐요? 맛 좋은 포도주라고 확실히 받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인이 순종이라고 하는데 나는 통로라고 봐요. 통로는 아무 조건 없어. 시켜서 하고 이거 해놓고도 뭐 받을 대가가 없어. 그냥 하인이 보세요. 시켜서 그 역할만 잘한 것뿐이요. 자, 내가 심부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맛 좋은 포도주를 먹고 하인 불러가지고 너 수고했다고 이거 돈 안 줘요. 이 역할이 하인이 이 역할을 잘했구나라고 해요. 그리고 복은 누가 받아요? 하인이 하나님을 안 것이 복이요. 하인이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물도는 하인만 알더라는 것이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통로였어요. 심부름하고 무엇하고 박수 받거나 대가 받거나 인정받거나 그런 것 없다. 통로는 통로 역할만 잘하고 누구로 알아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자, 교회가 통로 역할을 잘하고 늘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에 일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일하는 것을 보십시오. 눈을 뜨는 게 누가 봐요? 이 일하는 사람,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여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 시키면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보여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안 보인 거예요. 통로 역할을 하인이 참 잘했다. 오늘 하인도 오늘의 영성이라고 본다면 고넬료도 오늘의 영성이요. 오늘 듣고 행해요. 오늘 듣고 행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말씀을 하시면 듣고 따르는 준비가 필요하는데 고넬료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 반항 없어요. 못한다고 말 없어요.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다. 통로로 확실히 준비된 사람. 자, 고넬료나 베드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따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을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더니. 아멘. 고넬료의 모든 성품은 이 22절에 싹 볼 수 있어요. 고넬료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베드로를 그 집으로 청하여란 말을 들었다. 순종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여기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죠. 근데 그 당시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사령관이라는 거죠. 그 지역의 절대 권력자이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요. 자기가 법이요. 그 자기가 거기서 즐길 수 있다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이요. 아무런 간섭한 사람이 없어. 즐기려면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꼼짝 못하는 사람. 이런 권세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노코멘트요. 예. 고넬료 같은 사람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쓰임 받아요.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예요, 예. 노코멘트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감사하는 것은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했다고 나와요. 이거 욕심나더라고요. 하나님 교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2절에 경건하고 구제하고 힘썼다. 항상 기도에 힘썼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분명히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거 있어요. 진리를 사모해. 갈망이에요, 갈망. 그리고 사모하니까는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냥 받아들이고 해. 이게 사모하는 사람이 그러지 자기 생각을 갖고 있고 사모함이 없죠. 그럼 꼭 자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모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고넬료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를 청하라고 환상을 보여줬을 때 그가 그냥 가요. 이유가 없어요. 그 진리를 찾는 사람의 가장 좋은 모습은 갈망이다. 따라해 보세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누구한테? 환상을 보니까 안 했던 일을 시작한 거예요. 환상을 주니까는 다시 안 했던 것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받아야만 내가 안 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멈춰있는 것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고넬료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환상 보이면, 또 다른 환상 보이면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누구에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갈망해야죠. 그러면 사업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사람이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갈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움직이는 사람이다.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을 가장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양 잘해라. 어떻게 잘하느냐? 완벽하게 해라. 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요. 고넬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왕 네가 갈망하는 사람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해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해라. 본드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2절에 그가 구제했다. 4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자, 이런 마음이 4절에 나오지요. 고넬료의 마음은 하늘에 닿는 삶이었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고통받고 어려움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찾아가서 구제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 예수의 마음이 흐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모든 사역의 기본적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해를 잘하고 싶죠.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여줘서 네가 이왕이 할 바에는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냥 고치고 싶어서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고쳤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들을 먹이고 싶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먹였어요. 안진뱅이를 보고요, 눈먼 사람을 보고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고요. 자, 그에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나에게 갈망을 주셔서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더니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얘기는 다시 살리는 일, 어떤 사람은 다시 세우는 일, 어떤 사람이는 그 가정에 결박이 풀어지는 일,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치료받는 일, 이런 일들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먹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삶을 열리기도 하고 삶을 행복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2월 달에 교회에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렸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요.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이나 내 가정에 일하시는 움직이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움직이도록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일터에서도 다시 늘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나에게는 복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해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그래서 이런 사람은 22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안디옥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더라 그랬죠. 평판이 좋았다 그랬죠. 칭찬.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작하는 모든 일들은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하시고 정말 2월 한 달 동안은 고넬료 가정처럼요, 오늘의 영성,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낮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달이 될지어다.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길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 내에 어떻게 움직인 것을 살펴보시고 그 살펴보는 눈이 떠지기를 다시 원하며 갈망하는 마음속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이, 은혜가 한 달 내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슴 안에 흠뻑 적실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사도행전은 흐름입니다. 사도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도 같이 한 달 동안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며 교회 사역에 하인들처럼 그냥 통로 역할을 잘 하려고 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속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도 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업이 결박이 풀어져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관계가 풀어져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멈춰있는 사람이 시작해서 예배자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도의 가정 안에 2월 한 달 동안부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예배자가 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